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유신론자. 하나님이 있어. 또 한 사람은, 한쪽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 그래요.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이 있지, 신은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야 신이 어딨어, 보이기를 해, 뭘 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하면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 튀기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럼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신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 있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신이 그러면 없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신이 없다고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신이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신이 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싸움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는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 어떤 사람은 신을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 철학자 파스칼 아시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스스로를 숨기신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의 이성,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안 보여주시면 몰라요, 인간이. 파스칼의 이야기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있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한 100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야, 이러니까 신이 있지, 이러니까 신이 있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신이 있지. 야,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하고 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신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100가지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가뭄이 한참 들었다가 비가 막 내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니, 야,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이제 들으면서 그래. 야, 그게 비야, 당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야. 때가 되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구름이 많아져서 비가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비가 내린 거지. 이거 가지고 서로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그랬어. 싸우더라고요. 그 정답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기예보에서 자연 현상 중에 그냥 때가 되니까 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에 과학 시대인데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신화적인데 빠져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이 글쎄요,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과학이 결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과 무의식.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또 꿈의 세계. 어젯밤에 꿈 꾸신 분 있죠? 그 행복한 꿈이면 좋겠는데 무서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꿈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내가 제어할 수만 있다면 맨날 행복한 꿈을 꾸고 싶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꿀지, 또 꿈을 꿀지 안 꿀지 이거 몰라요. 꿈의 세계,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95%의 공간이 있어요. 흑암 물질과 흑암 에너지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공기가 있어요. 근데 지구를 떠나면 거기는 공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활한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게 흑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흑암 에너지. 블랙홀도 있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현대 물리학 과학에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중력의 양자론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고 생명의 기원, 생명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노화의 원인, 플라시보 효과, 동물의 집단 행동. 동물의 집단 행동이 뭔지 아세요? 새떼가 쫙, 그게 수만 마리의 새떼가 쫙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딪히지도 않아. 그냥 한 줄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가는지 부딪히지 않아. 그 새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물고기 떼도 있잖아요. 물고기 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부딪히지 않아요. 같은 간격으로 쫙 하면서 가는데, 그 원리를,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과학이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상당한 것들은 인간이 사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을 믿는 사람, 신을 믿지 않는 사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신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 칸트예요. 칸트 역시 무신론자로 출발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분이 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신을 인정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인정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멋진 문장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 왜? 그래야 더 도덕적이다. 이 칸트의 아주 중요한 철학의 명제가 도덕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인간이 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더라. 자기 희생도 하고 자기 헌신도 하고 손해볼 줄도 알고. 근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칸트 역시 그걸 알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더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자신이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잖아요. 뭐 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무신론자 쪽에 있다가 유신론자 쪽으로 왔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믿게 된 동기가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캄캄한,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무슨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돌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뭐 거기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있을 거고, 근데 조심조심 하나도 안 보여. 그럴 때 있죠.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떠듬떠듬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이 길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번개가 팍 치면은 환해지죠. 이해해요, 제 얘기? 환해져. 야, 일로 가면은 큰일 날 뻔했네. 저기 낭떠러지였네. 요쪽이 길이었구나 하고 번쩍하고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야, 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봤어, 지금 저쪽 길의 끝에 낭떠러지였어. 일로 가는 거였어 하고 내가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까매졌어요. 근데 나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길을 봤어요. 그걸 못 본 사람이 집에서 나가고, 너 왜 글로 가? 이쪽 가면 안 돼. 왜? 내가 봤거든. 글로 가면 안 돼. 야, 보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야, 좀 전에 번쩍했어. 내가 그거 봤어.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그 친구는 못 봤어요. 일로 가도 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좋은 것 같지? 저쪽으로 가봐. 거기 아니야. 떨어져. 나는 봤단 말이에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마치 그런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 제가 봤어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번쩍한 순간 제가
그 짧은 순간 봤던 그 세상을, 그리고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분들에게 글로 가면 안 돼요, 글로 가면 떨어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번쩍하는 순간 그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제가 달라졌다고요. 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막 열심히 돈만 벌고 잘 살고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부자 돼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냥 존재해, 창조주가 있겠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겠지, 누군가가 만들어졌겠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알아요. 나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기가 막힌 대목이 하나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시고, 기존에 아시는 분들도 마치 처음 들으신 것처럼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왜 둘 다 이렇게 효자이기는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좀 망나니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냥 망나니예요. 지 멋대로 하고 막, 어느 날 이 깡패 같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죽으면 그 재산 내 건데 좀 먼저 주세요 그거. 야,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마 보통 아버지였다면 몽둥이를 들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허탈 웃음을 하면서, 그래, 그렇지,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너희들 거지, 절반은 형이고 절반은 너 걸 텐데 알았어, 먼저 줄게, 너가 지금 필요하다면.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이야, 아빠가 진짜 주네 해본 말인데, 그 재산을 들고 나중에 장례식 되면 연락 주세요 떠난 거예요. 그 돈도 있겠다, 매일매일 술판을 벌리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하고. 근데 돈이 점점 떨어지겠죠.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점점 떨어져요. 야, 오늘은 술값 네가 내. 뭐야, 너 돈 떨어졌어? 야, 나 돈 없어, 네가 돈 내야지. 친구들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지금 밥 먹을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쫄쫄쫄쫄 굶게 생겼어요. 자기 전화도 다 안 받아요, 친구들이. 야, 어떻게 참 이럴 수가 있냐, 어떡하지, 죽어버릴까 하는 그 순간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그 인자한 얼굴. 그래, 내가 다시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면목 없지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멀리 동구밭에 가서, 동구밭 멀리까지 가서 아들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올까 분명히 내 아들 다시 나한테 온다. 그날도 또 나가고 그러던 어느 날 저기 보니까 아들이 딱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내 아들인데. 아들이 막 터덜터덜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뛰어나가서 아들을 붙잡고, 아들아, 네가 드디어 왔구나. 아빠, 미안해요. 그러면서 나 바짝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품꾼으로 삼아 주세요, 나 일할게요, 밥만 먹여 주세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여봐라,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금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같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 아버지도 기가 막히고 아들도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 아들의, 진짜 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냄새가 나요. 냄새가. 여러분, 한 달 동안 목욕도 안 한, 이빨도 닦지 않은 그 자식 사랑해서 안아주긴 안아주는데 씻겨야 돼, 씻겨야 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을 다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돼요.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아들아, 너 혹시 빚 있니? 빚이 있어요. 얼마야? 얼마예요?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 빚을 자기의 잘못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진짜 아들, 우리는 양자 삼아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너 가서 저 아들을 위해서 대신 너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가 떠오르는 한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체코의 영화예요. 체코의 단편 영화인데 놀랍게도 이게 실화랍니다. 실화. 근데 이 감독은요,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도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만든 영화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던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상입니다. 아들이 기차가 오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야, 저 다리가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아들이 가서 그걸 내리다가 빠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고 기차는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아들을 살리려면 기차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니까 큰 대형 사고가 나죠. 수백 명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기차를 살리려면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한 정말 그 불효자식,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 영상의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저 영상을 쭉 전체를 보면요, 싸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떠드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뭐 기차 안에서 뭐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한 치 앞에 지금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희생 때문에 그들이 살았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약하는 그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오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내 희생이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었구나, 내 아들의 희생이 그냥 덧없는 희생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장면 기뻐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게 무슨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전도를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고 그냥 실화예요. 근데 너무나도 그게 지금 상황하고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봐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번쩍하는 그 순간, 그 세상을 딱 봤던 저의 그 느낌,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구나, 여기로 가다 보면 떨어지는구나. 컴컴할 때는 모르죠. 안 보이죠. 그냥 여기가 맞나 보다 하고 가죠. 가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 봤어요.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지.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